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로 통하여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선착식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선한 꿈을 쌓고 나의
내 눈물을 흘리소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서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나님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이 땅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억울했던 모든 아버지의 눈물들, 힘들었던 눈물들, 이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잘 전투하게 하시고 잘 아버지 싸우고 잘 승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주님 앞에 아버지에 내어놓으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받들어 모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그리고 그 저번 주에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죠. 베드로 설교가 왕창 깁니다. 길어가지고 한 주로 안 돼가지고 두 주로 그냥 해가지고 했습니다. 또 하라면 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더 깊이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오늘은 그러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냐 이 말이죠.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왔으니까 3,000명만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거기서 돌아온 숫자가 3,000명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아멘. 성령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 의지를 하셔야 돼요. 주나미스, 능력, 권능.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신 분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계속 제 안에 있지만 더 많이 초청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귀를 뻥 뚫어줄 수 있도록. 아멘. 귀가 있어도 닫혀버리면 안 돼요. 눈이 열려 있어도 닫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기가 열려져야 되고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자, 3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야 돼.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어찌알고 그 옆에 사도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같이 대표성을 띠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했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서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심령의 이제 뭡니까?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요 탄식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심령에. 아멘. 심령에. 왜냐하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 심령을 칼로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심령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잘못 살아왔구나. 어찌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설교의 위기를요 설교학자들이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 진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학자들이 설교가들을 진단하는데 오늘날 설교들이 퍼니즘에 빠져서 퍼니즘이 뭡니까? 아이고 재밌다, 하하 재밌다, 재밌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거의 이 코미디 순위 된단 말이에요. 코미디 순위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세요, 안 졸고 들어야 돼.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잘 듣고 갑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게 한바탕 웃었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니즘에 빠졌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 교회 왜 안 가? 재미없어. 여러분 교회 재미로 간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음식이 아유 맛없어 안 먹어. 그럼 여기 죽는 거예요. 아이 하고 맛없어 써 안 먹을래요 엄마? 안 먹을래요 아빠? 안 먹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면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도 다 떠나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돼서 강단. 세상 사람들로부터 타락된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부터 여러분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못하고요 재미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사람 심령,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네 어찌할꼬 회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의 심령이 이러면 앞으로 심판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갖다 다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심령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여기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이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이 설교를 하면 안 좋아하고 눈빛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아하 성도들이 웃는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희망 간지러운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온 거예요. 타락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 목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스타. 뭐가 스타입니까? 예수 위에는 스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연예인 스타입니까? 연예인? 여러분 좀 제발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 연예인이 스타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도 스타예요. 우리 스타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 시대 애들 다 그래요. 다 그래. 뭘 그래요? 다 그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안 그래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왕이고 왕권을 가진 공주거든요. 근데 공주가 세상에 그 사람들 보고 와 멋있다 연예인이네 스타네 본인이 스타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여러분이 스타예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이 왕이요 여러분이 공주예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이 확 닫혀있는 그것을 보게 하고 뚫게 하고 열리게 하는 자가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아멘.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쓰세요. 써. 아멘. 어찌 감히 우리가 여러분 썩어질 것을 향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스타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타거든요. 예수님이 스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데요. 가마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목사를 찾아요. 논리가 또 정연해야지 믿네요.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요. 학벌 좋은 목사를 찾습니다. 외국에 한번 물 건너 갔다 와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성도들이 또 그렇게 찾아요. 영성 있는 것을 얼마나 그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느냐, 그걸 보지 않고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얼마나 영어 잘하느냐, 어디 나왔느냐, 어디 신학교 나왔느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되겠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 받았다는 말에 저는요 잘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과 똑같네. 똑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요. 똑같으니까 자기 생각과 똑같으니까 은혜 받았대. 보통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아이고 설교가 듣기에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오늘 37절에 역사했던 그 청중의 반응이요.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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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꼬? 이게 심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꼬? 이 신앙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설교 헛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냐면은 이 청중들이 도대체 뭘 필요로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욕구를 좋아하느냐.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좋아라 그러겠지. 그러면 이렇게 막 복 받아요. 복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성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교의 소스를 시작하고 찾아요. 망하는 일이야, 망하는. 이게 망조예요. 망하는 첫걸음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뭐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가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도대체 고통이 얼마나 가득해요, 이 세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1분 1초의 순간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에서 던져버리면은, 미사일 던져버리면 어디서 폭발될지 모르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다리가 끊겨질지 모르겠고, 우리는 1분 1초에 일이 일어날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고통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음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단 말이에요. 겉에만 살살살 해주는 게 아니라 속까지도 파 후려쳐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잘 잡고 가지 않겠어요. 인생이 이거구나고 잘 잡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수돗물 꼭지 틀어놓고 수돗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단들은 틀어놓고 살아라, 인생을. 괜찮아. 노세 젊어서 놀아라. 야, 늙으면 어디 가지도 못한다. 야, 다리가 성성할 때 한번 놀러 가봐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간다는 거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여행을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필수적으로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어디냐? 뭐니 해도 지옥은 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할로윈 데이인가 뭔 데이인가 왜 그것이 와가지고 문화로, 여러분 문화 속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사단들은. 할로윈 데이가 뭔데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치원,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에 퍼져갖고 그냥 여기 호박 둘러쓰고 해골 바가지 그냥 둘러쓰고 그냥 재밌대요. 뭐가 재밌어요? 귀신 부르는 건데. 근데 귀신들은 이미요, 그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7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뒤집어 써도요, 이미요 마음에 이미 다 갈기가 찢겨지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아셨어요? 무슨 문화를 타고 문화 좋아하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타고 오죠, 귀신들이. 뭐 하려고 오겠어요? 기가 막히게 아주 미혹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속아버리죠. 문화라고 하니까 다 속아버리죠.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라면 안 속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목회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사단들이 그렇게 하는 생명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그럴 때 많아요. 왜요?
드러나거든요. 뭐가요? 다음에 이야기가 그건 켈트족이 있었어요. 켈트족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할로윈데이가. 다 신들을 하도 많이 섬겨가지고 한꺼번에 이신 섬기고 이신 섬기고 매일같이 섬기면 너무 힘드니까 딱 하루 1년 하루를 갖다가 한번 선택해보자. 이때 모든 신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버리자. 제사 지내자. 그것이요 10월 31일 원래 11월 1일이요. 근데 그 전날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월 31일. 그래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귀신을 갖다 싹 불러들인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근데 뭐가 좋아서 그 날 나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는 건 괜찮지만요, 문화를 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말을 해줘야 돼. 얘들은 몰라. 모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알아야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위험한 곳은 안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뭐가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잖아.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피한다고 되는가요? 그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똑똑해져야 돼요. 아멘. 또 왜 이런 말로 갔는지 모르겠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다 가르쳐줘야 되고 다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알지 못해. 다들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생태 같은 내 자식들이 젊은 아이들을 죽어가요. 인구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른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 젊은이들 지켜야죠. 어린 아이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키워놓고 가는 거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서울 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었어야 되고 내일이 때가야 되니 내일이면 복음 전한다.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이야 돼, 오늘. 아멘. 오늘 가셨던 모든 아이들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가겠죠. 그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면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을 모면 되지만 이 시대요 교회 안에서 심판 설교를 하셔야 돼요. 심판 설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안 합니까? 노아 시대 때도요 심판을 설교하잖아. 누가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요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족분이 없네. 8명.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목소리 외쳐도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올 사람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한두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청중의 필요는 무엇이냐에 박혀 있어요. 뭘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조사하는 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뭐예요? 나는 시장 조사 같은 걸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발전이 없다. 그걸 안 거예요, 이 헨리 포드가. 만약 이 사람이요, 그때요, 시장 조사를 했더라면요, 그 당시에는요,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교통수단이. 그러면 사람들은요, 더 빨리 달리는 말이 없냐고 요구했을 거예요. 이 말보다 좀 더 빠른 말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시장 조사 안 했어요, 헨리 포드는. 조사를 안 했어요. 더구나요, 기업인들도 그런 머리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가요, 시장성을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시장성을. 믿음 없이. 여러분 시장이란요 대중의 대세를 본다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제한 다른 것도 할 필요도 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대중과 대세가 옳았던 적이 없어요. 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것이 옳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라고 좋은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중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는 어떡할까요? 바라바는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대중의 소리가 그래서 대중의 소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라는데. 바라바 도둑은 내놓고 살리고.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청중이 뭘 필요로 하나로부터 출발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심어가지고 목회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꺼내서 심령들에게 그걸 던져주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고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의 편에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쓰고 아우성을 치는 자예요, 여러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어떤 전달력에 논리력에 이해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조옥수 목사가 아무리 설교 논리적으로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도 못 돌아와. 그러나 둔탁하고 무지하고 무식하지만 여러분, 어부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충만해서 감화돼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철저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요, 미치겠는 거야. 성령이 쫄아대니까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더니 잘못 살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이요, 그러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원문을 보면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지금. 보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지금 회개할 뭡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회개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바꿔졌어요. 지금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원문에는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냥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구원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속죄함을 받았으니, 대속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 말이요. 너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아멘. 영이 죽은 상태인데 뭘 회개를 합니까? 말도 안 되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살려놨으니 회개해라.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던 이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후하고 왜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삶이 고쳐지고 이제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또 이런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 생각나게 하고 이거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다 주님 앞에 이제 뭡니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이 썩은 것들이 싹 빠져나오니까 얼굴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검었던 얼굴이 확 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납니다, 빛이. 뼛속 깊이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그런 정년 승부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결혼식을 해야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인해야 되잖아. 공표를 해야 되잖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그 세례 또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예식일 뿐이요. 이제는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조수 목사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남편의 책임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미 시집간 사람이요, 이 사람 이미 장가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커밍아웃 됐어요. 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도 했고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가 쫄깃쫄깃 다른 데로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이게 뭐예요? 간음이요, 간음. 음란이다 그래요, 이걸. 네 신랑 예수가 있는데 뭘 보냐? 돈을 본 것도 간음이요. 명예를 본 것도 간음이요. 우리들에게 신랑이 예수 외에 또 있다면 신랑이 10명인 사람도 10개도 있는 사람도 있고 20개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내가 자식을 좋아하느냐, 자식이 신랑이요. 그게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간음이고, 간음을 우상 숭배고,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공개를 선언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례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신랑이 이제 남기고 간 사랑의 이제는 연서 편지 한 통을 이제 봐야 돼요. 편지 한 통이 이거예요. 지금 편지 한 통이 성경, 텍스트, 체크리스트. 신부들이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랑이 남기고 간 성경 한 통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 이 연서입니다.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신랑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죠. 죽기까지 사랑했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그런 자세한 것들이 체크리스트가 싹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체크리스트가 착착착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의문서를 하느냐, 안 봐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못 산다 못 산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잖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이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어렵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겠어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성수 한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성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어. 밖에 놀아야 돼. 노스 하면서 놀아야 돼. 그런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요. 그러면서 조옥수 목사님 뭔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엄청난 재미있는 삶이 있어. 저는 이게 재미요. 재미있어. 여기서 만족을 누리고 탐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 평강할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해. 당장 내 계좌에가 돈이요 몇천 원밖에 없어도 주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 아멘. 뭐가 있고 없고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인데 어른이 알아서 하겠어. 누가? 우리 아버지가. 어른이 알아서 하겠어. 누가? 우리 신랑이. 신랑이 뭘 다 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연서여 사랑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요즘 우리는 종이에 쓴 편지들을 잘 안 쓰잖아요. 거의 문자 내지는 카톡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메일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SNS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말도 짧아지고 전부 기호가 돼서 기호가 되고 막 부호가 돼갖고 크크크 막 하고 막 그래요. 이모티콘 딱 보내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딱 보내면 알아. 그것이 부호가 돼버렸어. 그게 언어요. 뭐 사랑한다는 거 하트 하나 딱 보내면 사랑한다 그게. 예. 배가 고프다면 배고파요. 그 모양을 하나 갖다 내놓더라고, 사람. 이모티콘. 그럼 이분이 배가 고프다구나. 고기 줘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 고기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식은 고기 먹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부호와 어떤 단어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또 뭡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 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또 단어들 있어. 함축된 단어. 옛날에는 거의 다 손편지를 썼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여러분 편지가 오면 여러분 그걸 또 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을 해본 사람 그래. 예.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신 연애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 너덜너덜 했어요? 목사님 무슨 연애 편지를 너덜너덜 합니까? 깨끗해야죠.
깨끗해야죠. 보관해야죠. 보관. 안 됩니다. 뭘 보관을 해요. 보관하기는. 너덜너덜 하더라도요. 계속 우리 예수님 신랑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신가를 보셔야 돼. 아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달아질 정도로 여러분 손때 묻을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싹 이렇게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장차 새 살림을 시작할 아름다운 청사진을 싹 유업으로 받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눈을 감게 되면은요 천국이 준비되었는데 천국이 청사진 여기 싹 보여줘요. 이걸 보면서 세상 것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요 세상 것을 이미 배설물로 취급하면서 배설물로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뭐가 좋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가장 좋은 것이요 하늘의 가장 나쁜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 무슨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안이 아직 안 열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리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답답한 거. 여러분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답답하겠어?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하겠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답답해. 왜? 못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못 믿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기적을 못 일으킨 사람 뭐 그런 것이 있대. 그러면 끝이요. 뭐 그런 게 있대. 그 끝이요. 근데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 몸이 답답한 거 어쩔까? 몸이 답답한 거. 그래 안 그래요? 전도를 하더라도 뭐 천국 가봤어요? 뭐 지옥 가봤어요? 그걸 할 말이 없어요. 가보면 되간대요. 가보면 죽어야 되는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가보면 죽는 건데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천국을 살아간다고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결혼식을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결혼을 2번 합니다. 어떻게 결혼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과 결혼하는데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혼과 결혼 사이에서 남은 1년이 있어. 별거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별거 기간 동안에 신부가 뭘 합니까? 신랑집 가풍에 모든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후에 내가 오겠어. 신부 데려와 이제. 신랑은 뭐 하냐면 집을 만들어. 신부랑 같이 살아갈 집을 만들어 1년 동안. 굉장히 꼼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부는 뭡니까? 이제 신랑의 가풍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뭡니까?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초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들 데려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초소를 만들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이제 오셔 주님이. 그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는 이 신랑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신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걸 온 천하에 가정에 다 알리고 친지들에게 다 알리고 일터 직장들에게 다 알리고 다 알리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공개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뭡니까? 체스트. 이거 뭐예요? 체크리스트.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다 내놔버려. 우리 집에 이거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다 내놔. 근데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 부유한 사람도요 많이 가지지 않아. 왜냐하면 다 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어. 다 똑같아.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눌 것이 없다면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멘. 막 내 것이 더 모은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내 것으로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또 나누세요. 아멘. 또 나누세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요. 기쁨을 나누면 배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례받은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의 제일 먼저 나타난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호주머니가 회개합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제일 먼저 돈주머니가 회개합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호주머니,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막 아껴 썼어. 근데 또 지금도 아껴 쓴다? 아니, 아껴 쓴 거 좋은데 뭡니까? 이기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만 챙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제일 먼저요, 뭐가 바뀌냐? 물질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물질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일까? 호주머니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돈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삭개오라는 뜻이 뭐예요? 제일 끝에 있으신 분, 삭개오가 뜻이 뭐예요? 몰라요?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청결한 자. 삭개오가 청결한 자, 깨끗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요, 삭개오 부모님들이요, 야 너는야 깨끗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 마음을 염원을 두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름 뭡니까? 만들 때 뭡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래요.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는 조국에 뭡니까? 뭘 들이댑니까? 칼을 들이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빚을 꽂고 있습니다. 세리로 산단 말이에요. 세리로 등쳐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에 혈세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세리요, 부자라 그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는 세리면서 부자다. 예, 등쳐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세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법이냐? 로마 정부에 일정한 액수를 바치면, 야 그냥 100만 원만 내라. 그렇게 해놓고 일정한 액수를 바치면 나머지는 얼마를 징수하든지 간에 자기 거에 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당시 세리는 다 부자요.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부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러죠. 도둑인데. 그리고 뭡니까? 매국노인데. 등쳐먹는 자기 민족을 혈세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리, 이 삭개오를요, 사람들이요, 아주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세리들을요, 이 로마인들이요, 유대인을 고용했고요. 유대인을 고용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요.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기도 아니고 세리장이요. 장이도 아니까 또. 회장처럼 장이요. 우두머리다 이 말이 우두머리. 민족을 배반한 원수다 이 말이요. 예,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거야. 민족으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지만 개, 돼지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면 여러분 그게 인생이 여러분 재미있는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무시당한 삶인데 돈은 많아. 근데 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하고 뭡니까? 왕따 당하고 뭡니까? 왕따 시켜버리고 뭡니까? 다 뭡니까? 이웃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섞어.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외롭게 사는데 돈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뭡니까?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래가지고 푸시 일어난 호기심 때문에 어디 올라가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또 작잖아 키가. 어디 올라가 버려? 뽕나무 올라가요. 뽕나무. 그래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는요 이렇게 보지도 못해. 그 가운데도 가지도 못해. 민족들이 넌 외국내 저리가. 그러니까 왕따 나가니까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디 올라가 버려? 야 그래도 뭡니까?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저곳에 갈 수 없고 키도 작아서 저곳에 갈 수 없지만 뭡니까? 그럼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어디로 가? 뽕나무로 가버려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 버려. 그걸 주님이 봐요.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마음에 팍 꽂혀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군중들 가운데서 누굴 봅니까? 딱 뽕나무 오잖아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뽕남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삭개오를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은요 키가 작아서도 콤플렉스였고 세리 세다하고 손가락 당한 그런 것 때문에 콤플렉스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당하게 살았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부자로 살았긴 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죠.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욕구와 욕망의 추구가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하고 탁 부딪히는 거예요. 심령이. 발견합니다. 첫 마디가 뭐래요? 예수님이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요. 내려와 첫 마디예요. 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이 세리 삭개오 일생은요 계속 남의 등을요 밟고 남을 등을 밟고 뭡니까? 남이 쌓은 거 밟고 움켜쥐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계속 올라가는 인생. 남의 등을 밟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 비린내 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고단하게 피곤하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 부자였긴 했지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안 평안해.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의 첫 말씀에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난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낮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높은 곳을 막 향해서 갈 때 교만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려오라. 누구야? 내려오라. 아멘.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창조의 질서는요 아래로 흘러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도 낮은 곳에 고이는 거예요. 은혜도 낮은 곳에 고인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몸소 실천한 분이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뭡니까? 이 땅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난 것이에요. 그분의 엄청난 순종 때문에 죽음까지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죽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구원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어떻게 쳐들고 다니면서 교만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겸손하게 살아야죠. 나 때문에 예수님 네가 죽였어. 네가 죽인 네가 살인자인데 뭔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오시는데요 내가 왕에게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생각을 내가 뭡니까 주인에게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절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곳에요 생명의 도화선이 불붙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높은 고지가 아니라 저지대로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한 자들, 그리고 뭡니까 병든 자들, 약해 있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가서 위로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함께 여러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이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을 때 삭개오는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때 삭개오가 구원을 받자 처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했던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 모든 삶을 예수님 회개합니다. 토색한 것이 남의 것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25만 원을 저 사람에게 퉁쳤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다시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철저히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싹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걸 다 줘버려요.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뭡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는 뭡니까? 왕따가 아니라 최고로 인기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한 거예요. 이 세리도 4배나 갚게 돼 있어요. 원래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갖고 오면은 4배나. 네.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의 주머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돈 주머니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열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물질의 변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막 움켜쥐고 쌓고 잡아당기고 깔고 안고 남을 죽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패턴이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흩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눠져요. 그리고 그 다음 변화를 보실까요? 47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여러분 칭찬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와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칭찬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속을 몰라 사람이.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너희들 잘이라 이 말이에요. 외모가 뭐 얼굴이 잘생겼네, 얼굴이 이쁘네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 성격이 어쩌냐, 저 사람 성품이 어쩌냐, 저 사람 인품이 어쩌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살아가는 것이 어쩌냐, 인간됨이 어쩌냐 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 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고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네. 눈 하나도 여러분 눈 하나도 이렇게 딱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다 이렇게 봐.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도 오남 빛으로 이렇게 다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쳐다본다고 막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생 까버려 가버려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생 까버려 가버려.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도 당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보다 높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인사한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인사한데 나한테 다 미워 죽겠네.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래요 하다가 자꾸 인사하면 참 저 사람 참 잘 배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돼 안 돼?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저기 보더라도 막 달려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할 정도로 해야 돼. 근데 만약 운전하고 간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신호등 건너 간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막 좋다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지혜롭게. 아멘. 어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셨어요. 아멘.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요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떡을 뗀다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경험했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어디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가정까지. 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교적 제자로서의 전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웠던 이런 은혜를 어디로 가야 돼? 직장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 가정으로 가야 되고 최초의 단위 집단 가정으로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선교적 제자로서의 전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기쁨을 가장하고 믿음이 있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천사들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사탄 수준급이 되요. 사탄 수준급. 사탄 수준급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아내에게 뭡니까 아픔을 주고 그런 가장들이 참 많아. 참 많아요.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말하는 거. 믿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어디냐? 지금 어디로 제시됐어요?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가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가 기본이 돼서 학교에서도 내가 가는 거 직장에서도 다 사회에서도 민족에게서도 그래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정으로 이 모임과 기쁨과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과 말씀이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확장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뭘 받아야 돼요? 칭찬. 아멘. 칭찬.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칭찬을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안 좋은 거 하나면은 100개 1000개를 할 것 같아. 칭찬 한번 적어봐. 칭찬을. 아멘. 알고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못하는 거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이 더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끄집어줘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봤을 때는 놀랍도록 잘해요. 근데 제가 교만하지 말라고 조금 좀 그러죠. 예. 잘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웬만하면 잘 칭찬을 많이 안 하잖아요. 왜? 교만해 버릴까 봐. 잘해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이게 뭐 교만이 아니라 그냥 그래요. 나를 봐서 조옥수 목사의 부족함을 봐서 우리 성도들은 참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예. 연약한 목회자를 함께 도와준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예.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붙들고 온 게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도는 나는 많이 안 해.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아버지 지켜나가서 점점점 주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끝까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난 그 기도해. 예. 그 아이들도 잘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에 너무 살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는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들어. 그냥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봐요. 지금도 힘든데 10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봐봐요.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살기 좋아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살기 좋아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 흘러가셔야 돼요. 아멘. 이런 모든 감격들이 그리고 여러분 칭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칭찬 노트를 이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노트. 쫙 우리 교회 성도님들 쫙 칭찬 노트. 아멘.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시고 뭐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지 마시고 더 잘해란가 보다 하고 그렇게 들으시고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칭찬 많이 했어요. 얼마나 초창기 칭찬 많이 했는데 칭찬하고 나면 넘어져 버려요. 교만해져 갖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알아도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도 애가 이뻐도 그렇게 티를 안 내구나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 이쁘다 가면요 다음에 코 수염까지 잡아버려. 할아버지 수염까지 엄마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쁘다고 했더니 이쁘다고 하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하고 하면 더 잘해란가 보다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 군대의 꽃이요 꽃. 이 로마 군대의 열매이면서 보배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고 해서 여러분 백부장이요. 아무튼 로마의 장교요. 예? 로마군의 장교인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래요. 난 너무 부러워요. 난 진짜 부러운데 누가 부럽냐면 백부장님 믿음이 부러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극찬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칭찬 뒤에는요 사람이 칭찬이 있었어. 백부장을 사람들이 칭찬했어. 백부장 집에 여러분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종은요 물건처럼 취급된 당시였어. 사회적인 배경이. 물건이나 다름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은. 그런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흐르고 있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 죽어가는 종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정을 해.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자기 새끼도 아니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신하다 말 안 해. 자기 종이다 말 안 해.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 자기 종을 자기 신하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벌써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요.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남의 사람 죽어가는 것 보고 남이니까 상관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아파해 줘야 돼요. 아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뭡니까? 더 좋아해 줘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아멘. 생명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인격을 물건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느냐, 뭘 안 갖고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 자체가요, 엄청난 여러분 정체성을 갖고 있고, 엄청난 여러분 인격이고요, 엄청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백부장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 여러분이 인격대로 대우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즉 다시 보면 종을 자녀로 봤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생명관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는요 절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이고 째째하네. 아이고 또 그렇게 입고 왔네. 초라했네. 절대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의사네. 그래? 저 사람 국회의원이요. 그래? 저 사람이 뭡니까 저기 그 박스 줍고 다녀.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박스 줍는 분이나 의사나 똑같이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높낮이 차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예수님의 눈으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 로마 장교를 칭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추천을 해. 이 사람이요 자기 재정을 들여가지고 돈을 투자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이 이 뭡니까 강구하는 것은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추천해줘요. 강제로 말할 것 같다면요 로마인이잖아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거든요 원수.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로마 보세요. 로마 장교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는 식민지 주동군이고 하나는 그 백성들이잖아요. 근데요 추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도 그 칭찬을 고쳐가지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좀 손해봐. 아멘. 손해보면 돼. 뭔가를 딱 계산했는데 내가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뭐 아깝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네가 아까울 정도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좀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멘. 어금니를 꽉 물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멘. 예. 칭찬을 쌓아가는 것은요 수년 내지 수십 년이 걸리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멘. 가정에서도 싸우지 마세요. 직장에서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하고도 싸우지 마시고 아멘. 칭찬을 쌓아가는 것은 수년 수십 년이 걸리지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요 성도와 목사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시절이요. 지금은 부끄러워.
그전에는 목사님의 그림자도 다 안 밟았고 어른들의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지금은 어디가 있어? 선생님도 어디가 있어? 목사님도 어디가 있어? 권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부끄러워. 왜 부끄럽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손가락질 당하니까 부끄러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똑같이 도매급으로 봐버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목사가 다 뭐 돈을 다 가져가더만 뭐 우리 개척교회 뭔 돈이 있겠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만 하는 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사고가 터지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잘하는 대형 교회도 있지만 정말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잘한 교회들을 갖다 뭡니까? 얼굴에요. 목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차곡차곡 여러분 성교적 제자로서요. 이 초대교회 순종처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갔을 때 여러분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민족으로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